우리 오늘 제가 제목을 망대 건설과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비유를 제가 제목이라고 붙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의 모든 가족과 너를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누가 정말 이렇게 주 앞에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과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모든 자들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낙심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이 어떤 말씀인지, 과연 우리에게 열심히 그와 같은 것을 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에 보았더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니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한데, 자, 어느 정도의 수가 따랐을까요?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썰미가 있으면 바로 앞에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따른 무리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12장 1절에 얼마를 소개했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을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이 주님을 따랐고 그 결과로 서로 발을 밟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최소한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까? 실제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적 가운데서 500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때 여자와 어린 나이를 제하고 남자가 5,000명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4,000명도 먹였어요. 어떤 것은 5,000명을 먹이고. 그럼 만약 거기에 여자와 어린 나이를 더한다면 최소한의 2만 명의 합파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가 지금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뭐 몇백 명의 수가 따른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더 많은 자가 모여서 평상시에는 뭐 몇천 명, 만 명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수만 명,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무리가 함께 동행할세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이런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돼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제자가 그런 말 하죠. 뭐라 그래요? 오유사들에 왔더니 9장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명하니까. 그러니까 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막았고 그 결과로 몇몇 제자가 저들의 벌레리게 할까요? 라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거의 지금 올라가는 지경에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수가 더 많이 늘고 많은 무리가 따랐을까? 자, 우리가 예측보건데 이들의 기대는 뭐죠?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이 지상의 달과 같은 어떤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강건한 이제 왕이 생겨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단단히 동국이 되어서 오히려 세계를 점령하는 다윗시대와 같이 그런 시대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이런 세계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끼고 싶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지상의 어떤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주님이 한순간에 바다가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제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실제 너희는 다 나와 함께 가는 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속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내 무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미워하라는 말은 뭐 가족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우리가 표현법에 의하면 미워한다는 단어는 보통 이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의 반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쓰겠잖아요. 그죠? 너 우리가 국수 언제 먹을래? 그럼 우리는 국수를 듣지 않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래?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시 우리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만 해도 표현들을 할 때 그들은 직선의 표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안 그래요?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미워하지 않는다가 오늘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모든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심지어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받죠.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가 뭔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실제 많은 무리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조만간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어떤 그런 메시아의 시대 왕국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은 너희 가운데 다 내 제자가 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최소한 나와 함께 속하는 내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각자 감당할 몫이 있어. 그거를 지지 않으면은 결코 너희는 나와 함께 무리에 속할 수가 없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군중들이 굉장히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충성된 어떤 헌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내가 존중해주고, 그분의 뜻이 뭔지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함께 내가 같이 행할 수 있는, 내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랐는데, 여기 볼 때는 내 모든 형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너의 짐을 지고 심지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은 하니까는, 그럼 어느 누구가 여기에 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놀랐을 것이고,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혹독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 제자도의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마음 생각했겠죠. 이렇게 심한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저 물에 속할 수가 없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심한 엄청난 충성도를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마 그들은 궁금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어떤 엄청난 충성하는 마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개해요. 그 두 가지 비유가 뭐예요? 망대에 쌓는 게 나오고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두 가지 주십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쌓아요. 망대라는 것은, 내가 높은 망대를 쌓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있고, 내가 모든 농작물이 내 소유가 있는데
갑자기 도적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망보는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망대를 짓는 자체는 거기 모든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망대를 짓는데, 망대를 짓는 사람이 이 정도를 지으려면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다 라고 마땅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작은 좋았는데 갑자기 하다가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망가지면은 이것보다 큰 망신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내가 전쟁에 지금 나가는데 상대가 좀 쳐들어왔는데 2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2만 명을 볼 때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막 그 정도의 무리라고 생각해요. 2만 명의 무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왕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내 군사들 200명 이상의 수가 되지 아니한다면 어떡할까? 싸우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는 먼저 그들에게 화친을 청해서 아마 화해를 무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 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친을 청한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이죠. 내가 항복을 할 것이고 저들에게 종을 바치는 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어떤 이에 따른 군사도 필요하구나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문제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좀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는 우토스예요. 우토스. 우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쓰인 대로 이와 같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와 같이 번역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러므로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흥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와 같이라고 번역했어요.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그런데 개역본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온전히 이야기해서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옳은 단어인가를 우리가 먼저 골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선택에 따라서 이 모든 이 해석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 내가 군사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것입니다. 망대를 선 사람도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항복할 것이다. 안 되면 내가 줬거나 나중에 하거나 수많은 계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제자로서 이와 같이 우리도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이 정도 내가 지금 뭔가 이 정도 내가 예산이 필요하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때 싸워야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주님이 그런 뜻을 말했는가? 너희가 싸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서 준비가 안 되면은 지금 너희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준비해서 너희는 해야 될 거야. 주님이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번역이 잘못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당연한 것은 나머지 그러므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세상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랬느냐,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두 개의 개념, 비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피 흘려 들어가셔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모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자가 있습니다. 방해자가 있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럼 마땅히 이 모든 사탄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그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세력을 꺾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미 당신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 설명해요. 나는 교회를 세우러 왔어. 세우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마귀와 싸우러 왔어. 싸우는 자는 누군가요? 모든 전쟁의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모형으로서 여러분이 구약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귀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쌓을 때에 그 전까지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던 이 많은 주의 무리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이. 그럼 우리도 저들을 점령할 수 없고 물건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의 무리들 계속 방해합니다.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실래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았더니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그때 일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성벽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은요, 한 손은 칼을 들고 전쟁에 지금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 정리해, 그래 승리해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건물을 쌓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여기 생각하는 분은 누굴까요? 생각하는 분은, 계산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미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충분하게 내가 이렇게 쌓고 전쟁에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내가 이렇게 일을 역사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가 이정하겠으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필요해. 내가 사탄과 이기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군사가 필요해. 그 모든 군사는 주님은 다 생각을 해놓으셨어요. 그 나에게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해. 그럼 주님은 그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사람들을 이미 구원을 시켜 놓으시겠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정도의 모든 계획을 생각해 이미 끝났어. 그럼 이제 너희들 한 일은 뭐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나가 싸우는 너는 내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정도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군사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 결과로 나가서 이제는 그러므로 나가 너는 싸우는 것밖에 없어. 나가 싸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은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군사로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걸려요? 그 사람은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어떤 사업, 내가 뭘 할 건가, 내 계획과 내 모든 사람과 이익은 먼저 뒷전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권이 되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간 군인은 먼저 국가와 싸우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내 재산을 챙기는 거죠. 오늘 여기 뭐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내가 여전히 주의 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싸울 생각보다는 너의 이익을 먼저, 너 소유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생각한다면 군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소유를 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죠. 너의 우선순위는 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가 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게 필요해. 그러지 않으면 내 군사가 한 못 싸우지,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사가 될 때는 앞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내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니 내가 전쟁에 나가면 죽게 돼 있는데 내가 나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내 생명이 죽게 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우선순위로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군사가 되면 나를 따르는 군사는 이 정도가 돼야 돼. 먼저 너는 너 자신보다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땅히 너의 십자가, 네가 마땅히 훈련을 받고 나가 싸워서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건 네가 감당한 몫이지. 네가 군사가 되어서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싸워 나간다고 너의 몫이 있지. 네가 감당할 몫이. 그걸 내가 감당할 마음이 안 되면은 나가서 싸울 준비가 안 됐지. 그러나 최소한에 나는 내가 사령관으로서 내가 군사들을 모았는데 최소한의 군사가 나갈 때는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미 뭐죠? 나는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실은 많은 무기가 필요 없어. 이미 나는 내가 나갈 때 이 정도 수가 필요한데 나는 이미 그 정도 수는 내가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국가를 먼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내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진정으로 내 군사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주님보다는 내 삶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먼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내 어떤 내 성과 내 식구와 어떤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주님을 고통받는 거 아직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고 헌신하든지 봉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유 내가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접으리라고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뜻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실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와 같은 조건을 내가 마땅히 갖춰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는 다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는 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내게 속한 자는 내 제자는 구원받은 자는 여기 너희가 다가 될 수 없고 일부만 될 거야.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을 마땅히 갖게 될 것이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굴까요?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맞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보다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목 다시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몫을 충분히 감당하려고 소원을 합니다. 피하지 않아요. 그게 설령 내가 순교의 자리를 할지라도 어떤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거를 감당할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중생했다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주님보다 내가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내 사업을 신경 쓰고 신경을 쓰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일보다 우선서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있으면 내 주님 일 저버리고 내가 내일 먼저 우선순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나는 내가 중생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내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근거로서 우리가 좀 확신하는 것은 34절이 여기에다 우리가 확증을 줍니다. 너희는 누구라 그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자, 갑자기 이제 소금으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에 보시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빛으로서 착한 일을 행해야 되고 소금으로서 녹아가지고 부패를 막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소금의 일은 뭐고, 소금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이 빛으로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세상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에 8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내 심령에 가난한 자.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 모든 사람은 8가지의 특성이 나와요. 먼저 심령에 가난해져요. 내가 왜 이럴까? 나에게 너무 부족한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 안 될까? 항상 내 이 영혼이 가난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애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의를 내가 목마릅니다. 항상 내가 보다 의로운 존재가 되기 원하고 보다 주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떤 8가지 특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갖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소금으로서 내가 녹아지고 헌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로 주어진 성품, 그 8가지 성품을 내가 삶 자체가 이게 바로 소금의 삶이고 이게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소금으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조건. 이 제자들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종 모를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정도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다라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실제 이런 성품이 나오게 되고 소명을 감당하게 되고 충분히 이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순간마다 내가 육체가 약해서 그렇게 순간 넘어지고 실패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주님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못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중간종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프 하트가 중간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렇게 있고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함께 있는 게. 근데 순간 핍박이나 환란이 어려움이 당하면은 주님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2가지 마음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하게 원했는데 갑자기 환란 당하면 이게 뭐야? 이게 2가지 마음이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무리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무리가 3종류가 나옵니다. 자, 50절 보세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어디에 가신다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세요. 첫 번째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 비행하고 너무나 좋거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모든 삶에 평안과 안정과 풍성함을 얻겠구나, 어려움 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따르겠다는 거죠.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따르는 게 뭔 줄 알아? 내를 따르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여우도 굴에 있고 여기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모를 곳이 없어. 네가 나를 따르는 게 뭔 줄 알아? 이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중적인 마음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케이, 주님을 따를게요. 근데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도 두 가지 마음이죠. 주님을 따르고 따르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마음이 뭐죠?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의도는 뭐예요?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 나중에 조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그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그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가족이 이랬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죠. 여전히 이윤적인 마음 뭐래요? 이런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즉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오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는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뭐라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함께 동반하죠. 함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나로 가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의도는 뭐예요? 내가 작별하게 가면 가족이 내가 보내주는가요? 가족이 나를 붙잡죠. 그 시간 가족에 대한 이 정이 있대 나를 붙잡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못 잡으면은 바로 이런 이윤적인 마음입니다. 주님은 벌써 함께 그가 어떤 거의 3년의 생애를 가질 때 이런 여러 많은 비유들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일러주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 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아니면은 결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고, 즉 너는 내 제자가 아니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해야 되는가를, 충성도를 요구하는 말씀이기 전에 최소한의 다른 모든 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난 내 사람이 아닌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최소한의 나를 믿고 중생한 자만이 바로 내 제자이며 나의 사랑이며 이 사람들만이 바로 이 모든 일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를 열심히 따라만 가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는 나에게 짐을 주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군사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확장할 수 있고 주에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사탄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많은 무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보시면서 이들만이 참으로 나의 백성을 말씀하시며, 비록 그들이 한두 명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보다, 큰 교회들보다 오히려 중생한 적은 교회가 더 하나님에 합당한 교회이며 능력 있는 교회이며 쓰임받는 교회인 것을 저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 주의 제자가 된 저희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그 마음을 받은 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하며 더 주님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